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 말씀을 복음으로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살펴봤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와 관계에서 주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를 주셨는데 그것은 뭐 기도한 다음에 응답이 안 되면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막 떼쓰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못된 불의한 재판관이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어떤 과부가 조를 때 그렇게 그냥 밤낮 조를 때 결국은 성가시러 와갖고 도와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해 준다 그 말입니다. 택한 자들의 그 원한을 반드시 풀어준다. 그러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리고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받을 줄 믿는 믿음으로 또 살아야 될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받죠. 많은 참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 나름대로의 그런 주님을 따라다가 어려운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다 갚아줍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 갚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따라서 응답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정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예비하며 살기 원하는데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그 마음의 소원함 따라 100% 못 살 때 또 우리 사정이 또 괴롭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잖아요. 이 몸의 구석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받게 되어서 정말 이제는 우리의 소원함 따라 정말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내가 속효리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시옵소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반드시 그날 올 걸 믿는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지금 인간의 그 쾌락을 따라서 노아 시대 때, 롯 시대 때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는 시대에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고 그까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롯처럼 의로운 심령에 상한 하나 있더라도 주님께 그 사정을 알아면서 믿음의 길 가자. 이제 그걸 말씀드렸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도 마지막 때와 연관되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그 비유 말씀은 그 비유 앞에 혹은 그 비유 뒤에 결론이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왜 주셨느냐? 9절에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 말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살지 말아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살지 말아라. 그런 목적으로 이 비유를 이제 말씀한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 때 보면은 참 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서 마지막 때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는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아주 충성봉사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뭐냐? 경건의 능력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정말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 그냥 나의 의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정말 화려하게 하는 일들이 왕성하게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그러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랬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에 할 때쯤에도 뭐 이렇게 뭐 예배들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다 교회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그 종교 활동이 왕성하게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정말 왕성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던 거죠.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 거의 없겠고 당연히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이 마지막 때도 뭐 중세시대와 거의 맞먹습니다. 이 마지막 때 뭐 종교활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빠졌단 말이에요. 복음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의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이야말로 정말 종교적인 열심은 누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년 전에 나타난 이런 그룹들인데요. 정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아주 작정하고 뭐 그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 자세는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세세한 유전까지도 다 지키려고 아주 마을 먹고 그렇게 실행에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적인 삶은 뭐 그들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겁니다. 그 대부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롤모델로 삼은 거예요. 롤모델로. 신앙생활의 롤모델로 다 바리새인들을 삼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굉장히 인기도 있고요. 그러므로 아주 세력도 아주 이 바리새인들 세력이 굉장히 당시에 강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도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냉치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세례와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스라엘은 속죄일 때 한 번 금식하는 거 돼 있잖아요. 1년에 그것도 한 번씩. 이거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이야. 율법 그 이상을 막 하는 겁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외적인 그런 열심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냥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어. 이렇게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주님께 누구보다 더 충성봉사한다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즘에는 보통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게 뭔가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성수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줄 알아. 바리새인들과 비슷하게 11조만 잘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건 줄 알아요. 그래요.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건 줄 알아요. 이런 것이 귀한 것이지만 우리 어떤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 아담 안에 태어났거든요. 아담 안에 다 죄인되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짓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혹가다가 나름대로 선행하는 사람들 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도 하고 정말 선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 그 선행을 한 스스로가 지금 나는 선행을 해서 난 선한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보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담에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행을 했는데 왜 그게 죄가 돼? 하나님은 왜 선행을 했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그 사람은 선행한 것밖에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죄인은 아담에 태어난 우리들은 죄인인데 죄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서 눈에 보이게 범죄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서 선행하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다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한다면 어떤 생각한다고요?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줬어. 난 다른 거 몰라도 오늘 이거 도와줬잖아. 스스로 만족해요. 교만하단 말이에요. 교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선행을 베풀었어. 어려운 일을 도왔어 하면서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선행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서는 교만죄를 짓는 거야. 차라리 그런 선행을 안 베풀었으면 그런 교만죄가 덜 할 텐데 이게 누가 좋은 일 자꾸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래도 좋은 일 했어. 이게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예수 안 믿고 선행하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겠지. No.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맨 생각하고 행하는 게 다 죄예요.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며 뭐 마지막 때만 그런 게 아니죠. 근데 마지막 때는 더 이제 이것이 더 심하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며. 죄인들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위해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 죄인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아.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담에서 우리는 다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범하고 그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범할 수가 없어요. 죄인인데 모든 인생들 아담은 죄인인데 이 죄인들의 특징은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아. 왜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느냐, 어렵다 아느냐, 다 자기 의의 기준 따라서, 자기 의의 기준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의의 기준이 자꾸 바뀌죠. 자꾸 바뀝니다.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 다 그런데 뭐 나만 왜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합리화시키면서 그래서 나는 의로워. 이 죄인들의 특징은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또 주님 떠난 인생들의 특징은 자기를 의롭다 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 나는 의롭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의롭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사실 이렇게 정죄하게 되게 돼 있죠. 그리고 내가 의로운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자꾸 허물을 바라봐요. 그래서 그런 허물을 나는 없잖아. 그냥 나는 의로워.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주님 따른 사람은 주님 앞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의의 기준 따라서 의롭다고 그러고
예,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 잘한 걸 보면서 난 형편없어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 못하는 거, 허물 이런 걸 딱 보면서 너는 굉장히 허물 있구나. 난 없는데. 나는 그러므로 의로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주님 떠난 인생들은 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율법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죄인들이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데 죄인인 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미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갖다 주니까 더 죄를 범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7장 9절에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을 때는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내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거룩한 법을 딱 갖다 놓으니까 내가 거기에 못 지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죄가 살아나고 죄액사는 사망이다. 나는 죽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죄를 내가 깨달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원의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과 같은 동질의 의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원하시는 동질의 의. 하나님과 같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의가 이제 넓이띠로 말하면 100m라고 합시다. 100m 뛰는 거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겠다고 넓이뛰기를 합니다. 넓이뛰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딱 달려가는데 3m 뛰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있다가 그것밖에 못 뛰었냐? 빡 달려가고 4m 뛰었어. 그럼 4m 뛴 사람은 난 대단해. 또 3m 뛴 사람 또 2m 뛴 사람 보면서 난 또 대단해 이럴 수 있겠죠.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자기 의의 기준 따라서 또 비교하면서 의롭다고 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100m는 못 뛰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이고. 우리 인생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의 기준에 이룰 수가 없다고. 그래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인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어떤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다 갚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랬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오늘 말씀 보니까 세리들, 이 세리들은 아주 유대인들은 아주 죄인들의 대명사가처럼 여겼어요. 로마 속국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세리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세리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거둬야 할 그 이상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로마에다가 바치고 나머지는 인마에 포켓한단 말이에요.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이 세리들 보면은 일을 가는 거예요. 아주 일에 피를 빠먹어라 그냥. 그래서 이 세리들은 아주 죄인의 대명사예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룹이라면 이 세리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요도 먹고 사는 자들이. 근데 이런 세리들이라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어렵다는 말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8장 14절에 내가 너에게로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근데 어떻게 어렵다함을 받았냐 보니까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찌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를 얻으려면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인 걸 몰라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건 어렵다는 건 자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몇 가지 행한 거 어려운 죄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어려운 짓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서 어렵다고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어렵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더러운 의, 그 의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믿게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렵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섬기게 되는 그 근거는 여기에 있어요. 이 죄인,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인데 주님 앞에 죄밖에 범한 게 없는데, 이건 세리 고백만이 아니라 모두가 고백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도 이렇게 고백했어야 돼요. 그들이 선행한 것도 다 그건 죄란 말이에요. 나를 위한 거니까, 내 의를 더 세우기 위한 거니까. 죄인입니다. 나는 행한 거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나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어렵다 하심을 부활케 하시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참 믿게 하시고 믿었더니 나를 이렇게 어렵다고 선언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어렵다고 선언하는 것은 이거 영원한 어렵다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을 때는 믿어서 어렵다 먹고 또 우리가 율법 지키고 잘 지키고 뭔가 선행을 해야지, 또 어렵다함이 유지돼가지고 그 선행한 걸로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냥 구원에 확신도 없는 채 분명히 예수님이 그 어렵다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께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겨야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얻고 칭찬받고 복받으려고 그러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정말 죄밖에 범한 게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어렵다함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영생의 복을 얻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이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와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자기를 의롭다 하지 말고 그럼 다른 사람 멸시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은 죄인인 걸 알고 정말 예수님을 믿어라.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라 이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의로 주님을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행한 것 죄밖에 없는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 주님,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이 주님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세 가지 비유 배웠죠.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것도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 마태복음 10처녀 비유할 때 이 미련한 5처녀는 결국 뭐예요? 교회 나와서 누구보다 사실은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 열심히 주님을 섬긴 거예요. 자기 의로.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성분에 구원 못 받아요.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는 믿어야 되고 그 믿는 믿음으로 섬겨야지. 그냥 예수님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았지만 미련한 5처녀에 들어가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많이 남겨서 그들이 칭찬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온 거예요. 1달란트 남겨서 그렇게 칭찬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임의로 행동했단 말입니다. 역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건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니까 1달란트는 그렇게 칭찬받는 거예요.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들 얼마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좋은 일 많이 했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안 했다는 겁니다. 염소는 황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질문합니다. 정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고 부활한 것을 믿느냐? 내가 나의 구주인 걸 믿느냐 물어봅니다. 난 모르겠는데요. 난 그건 안 믿지만 나 11조 잘라고 그냥 주일성도 잘하고 충성봉사하고 내가 지금 목사 아닙니까? 하고서 나올 때 주님은 모르겠는데 넌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다고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참 진리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내 의로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받을 것 같으면 마지막 그리스도 앞에서 공력 심판할 때 상급 하나도 못 받아요. 내 의로 한 것은 그 구원의 간격으로 그냥 그 믿음으로 해야지.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흐름이에요. 같은 흐름이라고. 내 의로 살면 안 된다. 내 공력을 따라서 주님께 관계 맺으려고 하면 안 된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말인데 구속은 값을 치르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겠단 말이에요. 그 피 흘린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를 주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도 예수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임으로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근거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갖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었다. 의롭다함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안 믿으면 나는 예수 믿었는데 너는 왜 안 믿냐? 이거 내 의 자랑이거든요.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아유, 저렇게 안 믿고만 해 저러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근거는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것이 근거예요. 그것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믿음으로. 그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통로예요. 수단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렵다함을 얻는 우리들은 이거 그냥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만 자랑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믿음을 자랑하기는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 아담의 죄인인 것을 알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내가 선행을 해도 그건 다 주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잘 산다고 어렵다 하고 의식되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그 결과는 죄악성은 사망에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 교회 나와가지고 가장 겉모습으로 경건의 모양만 열심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세리들처럼 우리는 아담에서 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나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다면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이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을 쫓아서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